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일단은 장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장을 막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미 기출문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로마서 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또 세 개로 나누면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각 장의 마지막에 이게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빼고 8장 마지막에 있는 지혜의 찬양이랑 11장 마지막에 있는 사랑의 찬양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가서 볼 거고요. 자, 1장의 이야기는 이방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럼 4장, 그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장에서는 처음에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하려면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9장은 토기장이, 10장은 시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서 시인은 시인이 아니라 인정하는 시인. 11장은 접붙임이죠, 접붙임. 이 정도 장은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자,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12장은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은사가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13장은 뭐가 나와요? 네, 권세복종 그런 거 나오고, 사랑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나오고. 14장, 15장은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16장은 마지막 인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장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2장 처음에 예배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게 좀 13장에서 권사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 14장과 15장에 있는 게 중요한데 연약한 자와 함께 가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14장과 15장. 그 시험에서는요, 로마서는 다 출처나 가로놓기예요. 이런 게 나와주면 사실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로마서는 출처랑 가로놓기 위주의 시험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럼 1장부터 보면요, 1장에서는 첫 번째,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 보면 막혀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한 건데,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소개해야 돼요. 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3절,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라는데 그럼 그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죠?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3절 4절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가로 넣기로도 나오고 4절에서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 넣기 해서 1번 주, 2번 주 예수, 3번 주 예수 그리스도, 4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게.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리스도는 신으로서의 모습. 뭐 이렇게 하는데 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순종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며. 세 번째,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한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 너희 보기를 원하는 이유 첫 번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아니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죠? 노아죠, 노아. 그런데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데 가고자 노력했던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내가 못 간 이유가 뭐냐? 못 간 이유가 뭐예요? 13절 맨 뒤에 보면 나오는데 길이 막혔기 때문에 못 갔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1장 8장 15장에 나옵니다. 빚진 자 1장 8장 15장에 나옵니다. 빚진 자. 로마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순종이라든지 빚진 자라든지. 16절 17절 암송 구절이죠.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이거 암송구절이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봐야 돼요.
지금은 안보구절 아닌데 옛날 안보구절이거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이제부터 가로넣기로 엄청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할 때, 이 진노라는 단어가 불의로 진노할 때, 죄송합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가로넣기로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할 때 불의도 가로넣기로 나오기도 하고, 진리를 막는 사람 할 때 진리 가로넣기로 나오기도 하고, 모든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은 뭐 가로넣기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1장 18절부터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구절, 뭐 진노, 불의, 뭐 진리 이런 게 중요 단어라는 게 아니라 18절을 얘네들이 많이 잘 아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 18절도 알아야 되고 여기 나오는 구절들도 눈에 익숙해지게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몇 절인가까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9절, 20절은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19절, 20절까지 기억하시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능력과 신성이 가로넣기로 나온 거예요. 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다?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거 가로넣기로 나온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로 나왔을걸요, 이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문제만 딱 보면 다 가로넣기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올 법한 것들이 다 가로넣기거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것이 어두워졌는데 어떠한 어리석음을 범하냐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거 몇 장인가요? 몇 장?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아시겠죠? 23절에 보면 우상숭배하죠. 23절에 보면 우상숭배하고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거를 어려운 한자로 유기 유기견 아시죠? 유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은 줄 이 결론은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방인들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꼭 그들이 여자들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래서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에서 이거는 뭐냐면 26절, 27절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는 동성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동성애 추방 이런 거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26절, 27절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남성, 여성의 그런 그 개념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이런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하위에 있는 레벨과 상위에 있는 레벨이 함께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지식,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그런 지식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의 동성애예요. 지금 같은 그런 평등의 개념의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6절과 27절을 지금의 개념으로 해서 이방인의 죄해서 동성애 반대 시위할 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개념으로 하면 맞는데 로마서 1장 26, 27절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때의 동성애는 상하의 그런 개념 안에서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22절에 말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어리석은. 이해되시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 목록이 29절부터 쭉 나와요. 악덕목이라고 하는데요. 악덕목
꼭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에는 악동목이 어디 나올까요? 몇 장에 나올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5장에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에 반대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악동목 따로, 뭐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쭉 보겠습니다. 네? 아니, 못 들어도 돼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하면 되니까. 로마서에는 1장에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흐름 안에서 악동목 이런 거 나온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쭉 보시고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이라는 표현.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왜요? 로마는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그래서 법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로마서에만 나와요. 이런 사람 사형 아시겠죠? 사형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법적 용어. 2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도하심과 용납하심을 풍성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2장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2절부터 4절까지가 이렇게 구절이 툭 나오면 이게 2장인 걸 아시면 돼요. 로마서 2장.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못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에 진노 쌓였는데.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7절 참고 선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구원 영생을 영생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진노와 분노를 하시니라. 진노, 분노.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막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선, 악. 왜일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잘 아시죠? 플라톤, 이분법, 철학 시간, 철학 지금도 배워요? 이제 없어졌어요? 신학교에서 철학 안 배워요? 철학 서로 다른 학교 다녀요? 철학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거 하잖아요. 나중에 하고 몰라도 되고. 자, 이분법 이건 아시죠?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익숙한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런 이분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법에 대한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한국적 기독교로 하면. 그래서 나중에 학교 오셔서 한국적 기독교는 어떻게 이제 뿌리 내리는가 이런 것 좀 보시고요. 로마서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법제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용어나 법적인 이해나 논리가 저변에 깔려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 그래서 딱딱 떨어져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 그러면 시험 문제 가로놓기로 내면 뭘 내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환난 공고가 가로놓기로 나오겠죠. 그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 존귀 평강 이런 게 가로놓기로 나오겠죠. 그 11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 없는 뭐 쭉 얘기 나는데요. 이 결론은 뭐냐면 율법 없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5절 양심 보이시죠? 양심 15절 이런 이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으로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 옛적 사람들 아니면 미종족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냐라고 물어볼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성교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런 거. 쭉 넘어가시고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 가로놓기로 나오겠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의 빛을 쭉 넘어가세요. 이게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 28절 중요합니다. 28절 29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29절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남성만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나중에 오셔서 교회사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지도자들이 더 강력하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그것을 이제 근거를 로마서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육신의 할례는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28절 29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유대인들이 쭉 듣고 이렇게 하겠죠. 유대인이 나음이 도대체 뭐냐? 할례 유익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로마서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바울이 던져요. 너네 이 정도 읽으니까 이런 궁금증 있지? 그것에 대해 내가 답해줄게? 라는 형식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3절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한다. 4절에 보면 구약 9절 하나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거 시편 116편이죠. 이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로마서 10절에서 18절은 많이 나왔어요. 10절에서 18절은 많이 나왔고요. 특별히 의인이 없나니 뭐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18절에서 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런 거는 시편 몇 편인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4절에 있는 이 구절은 한 번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자 기록된 바 시편 몇 편이에요? 51편. 네, 잠시만요. 51편 4절. 51편 4절. 시편 51편 4절 인용문. 이제 9절 갈게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고 이러면 로마서 3장이에요. 아시겠죠?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쭉 보시고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3장 9절, 10절, 11절, 18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심판 가로놓기, 율법 가로놓기, 율법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게, 율법 심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 없다. 율법은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게 3장입니다. 3장.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기능입니다. 율법을 초등교사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이렇게 들어온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하면 갈라디아서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로마서. 자 21절입니다. 이거 암송 구절 아닌가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2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4절도 암송구절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기억해야 되죠, 뭐 사실. 25절도 기억해야 되는 거 나오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화목제물로 세웠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뭐예요? 친교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는 그거 아시죠? 아직도 안 쓰고있나요? 그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뭐라고요?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3장 25절은 암송구절처럼 기억해야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화목제물. 예수가 가로놓기로 나온 거 다 맞추겠네요. 그죠? 화목제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3장입니다. 쭉 보시고요. 쭉 보시겠습니다. 4장 갈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할 때 7절 8절 보시면 7절 8절 보기 전에 3절.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창세기 몇 장이죠? 15장 6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인용되어지고 있는 구약 구절들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15장 6절은 뭐 다 아시는 거고. 두 번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 8절. 시편 몇 편이죠? 32편입니다. 그죠? 시편 32편 맞죠? 네. 시편 32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다윗에 대해서는 시편 32편. 쭉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4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봐도 될 것 같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뭐로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4장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 믿음의 의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상속자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14절에도 나오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상속자 가로 15절 율법은 진노로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리하니 아브라함은 그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근데 왜 계속 상속자의 개념이 계속 나올까요? 로마는 전쟁 시대잖아요. 그렇죠? 혹시 배너 보신 적 있어요? 배너? 별로 없죠? 봤어요? 배너에서 그 전쟁이 나가기 전에 양아들한테 반지 뺏어 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쟁이 나가기 전에 친아들은 같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양아들을 이렇게 자기의 그 반지를 빼서 그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빼서 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인정받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아들이 아닌데 그 로마 사람들의 개념으로 양자가 어떤 개념이냐면 친아들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책임져주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물론 있지만 이 땅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서 대신 청지기로서의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상속자의 개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상속자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계속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0살에 아들 낳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쭉 보시면 되고요. 5장부터는 아까 말했던 사죄율성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5장, 6장, 7장, 8장에 세례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세례에 대한 개념이 몇 장에 나올까요? 네?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지만 5장, 6장, 7장, 8장 중에 세례 6장에 나오는데 왜요? 죄. 우리가 죄를 해결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세례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김용희 선교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김용희 선교사님 알아요? 맨날 막 웃기다가 혼자 울면서 예수 하시는 그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세례를 좀 정리해 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죠? 새. 3장이 맞아요? 3장? 한번 봐봐요, 빨리. 아닐걸요? 맞아요? 3. 마가복음은 1장이죠? 그죠? 누가복음은 셋.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이에요. 3.1.3.1입니다. 3.1.3.1. 일단은 예수님의 세례 하나 더 할게요. 자, 떡은 똑같이 시작이 되죠. 자, 순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달라요. 첫 번째 떡 똑같습니다. 그죠? 어디서 먼저 뛰어내리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올까요?
뛰어내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에서 뛰어내리는 게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떡 뛰어내리고 절하는 거 순서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중요한 것은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절하고 안 하고가 제일 중요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는 이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 떡뛰절 마태, 떡절띠 누가.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개념 막 이런 거 없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 누가 떡을 들고 절한 다음에 뛰었냐 이렇게 외웠거든요. 누가 떡을 들고 절하고 뛰었냐. 네, 하여간 뭐 중요한 거죠.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서신서 아까 로마서 6장 나왔죠.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10장. 여기서 10장에서는 세례를, 10장은 구약의 본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요? 고린도서 10장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거든요. 그거를 본보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례와 같은 구약의 이야기가 뭐예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는 그 기점이 홍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 본보기 기억하시고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옷을 갈아입는 거. 이해되셨어요? 또 골로새서는 그 장사 지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장사 지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인가? 3장이에요? 3장? 네, 3장. 배전. 이해돼요? 배전. 배와 관련된 구약 인물. 노아. 배전. 배와 관련된 사람. 구약 인물 노아. 아시죠? 세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3.1.3.1 세례 기억하시고, 세니까 3.1.3.1 세례, 로마서 6장은 죽음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뭐 연합함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에 대한 것. 로마서 6장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방법.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 본보기이기 때문에 홍해.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옷 갈아입는 것. 골로새서는 장사, 베드로전서에서는 노아. 아시겠죠? 세례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은 아까 뭐라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여라. 뭐 이런 얘기 있고요. 3절과 4절 이거 가로넣기로 많이 나오는데요. 환인연소라고 외우시면 돼요.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거 가로넣기 기출문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환인연소 기억하시고요. 기출문제 많이 나오고요. 5절에서 소망 동그라미 하시고 소망 가로넣기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함을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1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죄가 들어왔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뭐 용서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하나 안 본 것 같은데. 사랑. 5장 8절을 제가 안 봤어요. 5장 8절은 절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절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시 살리기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 5장 8절 기억하시고요. 6장 가면 아까 세례 기억하시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에게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로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13절 이거 딱 나오면 어느 책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 10장하고 헷갈리게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가볼까요? 비슷해요. 고린도 후서 10장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몇 절이냐면요. 뭐 3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신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 구절하고 로마서 6장 13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굉장히 비슷해요. 나중에 지금 저희가 막 공부한 게 별로 없어서 별로 헷갈리지 않는데 서신서가 일단 저자가 바울이 혼자서 되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쓰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온다고요. 물론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말고 아까 고린도후서 10장은 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론, 뭐 힘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은 죄와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23절은 암송구절이죠. 22절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기억하세요. 영생.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것 쭉 되는데 율법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요. 뭐 결혼 그런 걸로 뭐 율법을 설명하는 장은 몇 장인가 하면은 뭐 7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건 몇 장에 나왔어요? 네? 율법 죄를 깨닫는 것 몇 장이죠? 3장인가요? 3장 맞죠?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가 몇 장인가 하면 7장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7장 좀 더 보면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함으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내 쭉 내기하면서 여기도 뭐 죄를 깨닫게 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알아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러 죄를 살아나고 나를 뭐 하지 않았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는 뭐 악을 행하였다. 죄 헷갈리는 거 하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하여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7장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7장이 있을 법한데 7장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장입니다. 오늘은 8장까지 볼 건데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그러니까 죄를 묻는 것, 법적 용어죠. 죄를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법은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뭐 쭉 보시면 되고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냥 영의 생각은 생명하면 너무 좋은데 생명과 평안까지 하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연수가 되는 것, 뭐 이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설명해요. 쭉 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제가 빚진 자 1장, 8장, 15장 할 때 빚진 자 8장의 여기고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 몸의 육신은 죽지만 영의 행실은 죽지만 살게 되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는 총 3군데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쭉 보시고요. 17절 상속자 보이시죠?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상속자의 개념은요.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요. 상속자의 개념은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쭉 보시고요. 이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구절은 36절에서 이사야서 53장인가요? 거기 그게 인용되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도살하는 양. 시편 22편 죄송합니다. 44편. 도살하는 양. 죽을 사 2개지. 도살하는 양. 시편 44편이 인용되고요. 37절부터 39절까지 아까 말했던 찬양이 나오는데요.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냐 권세 뭐 이런 모든 것들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38절과 39절은 그 뭐 부활절 뭐 지키는 건 뭐 위클리 뭐 사이클 해가지고 막 하는데요. 로마서는 설명할 건 굉장히 쉬운데 공부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1장부터 8장까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선하면 이거, 악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보세요. 그럼 조금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악은 사망, 선은 영생인데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로마서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하고 로마서 마무리하고 고린도 전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